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오늘도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진리를 따르도록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으로 조명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쫓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젊은 가정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주신 성경의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는 분방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뜻이 있거든요. 분방하면 멀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의 지침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각 가정에 가정 예배를 놓치지 않고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쭉 쫓아가면 이 가정이 분열이 없지요. 다툼이 없지요. 요즘은 특별히 그 생각이 듭니다. 좋은 롤 모델의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좀 우리 많이 발굴도 하고 따라 배우고 그랬으면 좋겠다. 웬 너무 드라마는 저렇게 불륜이 많고 깨어지고 문제 많은 이런 것만 보여주는지. 영화도 그래요. 우린 자꾸 그런 쪽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정상으로 사는 게 이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스러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예배에 힘쓰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시고 저들에게 복된 삶의 지침을 주셨는데 하나님,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가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깨고 정말 악한 길로 달려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래서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사랑스러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이 그러한 거룩한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지침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죄를 향하여 달려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복된 지침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화평함, 주의 큰 사랑,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8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16절로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백성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엔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애굽의 생명줄인 나일강, 또 그 하숫가의 물, 심지어는 그 그릇에 담긴 물까지 피로 변하는 무서운 재앙, 이 피의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개구리가 마당과 밭은 물론이고 궁궐과 가정과 침실과 부엌에 올라와서 그냥 팔딱팔딱 뛰고 깨골깨골하는 이런 어떤 징그러움과 시끄러움으로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살폈지요. 자, 그래서 애굽 땅에는 더 이상 개구리 신이 풍요와 기쁨의 신이 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 완악한 애굽의 바로 왕, 개구리 재앙을 당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구리를 집과 마당과 밭에서 나와서 죽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겠다. 이게 8장 8절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재앙이 멈추니까 곧바로 마음이 변합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강압으로 다스린 거죠. 자, 모세와 아론은 약속을 어긴 바로 왕에게 이제는 더 강한, 세상 표현으로는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애굽 땅의 티끌, 먼지를 지팡이로 쳐서 이가 되게 했다. 이 내용이 17절인데, 자, 우리 같이 16, 17절 읽고 본문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여기서 막 하루살이가 검은 때처럼 새카맣게 무리를 지어 나르는 이때, 이거를요 우리가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킨님입니다. 킨님.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사실 우리 한글 성경이 어떤 언어가 번역이 된지 아시죠? 영어가 중국어가 되고 중국어가 한국어가 돼 있어요. 이 번역 과정 중에 오류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오류가 있다는 게 아니고 번역 과정 중에 오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이다 그러면 이제 빈대 같은 이런 어떤, 또 사실은 그 모기 이런 뜻이 있어요. 그 각다기, 벼룩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는데, 이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건이 지금 언제 일어났습니까? 나일강 홍수 이후에 일어났잖아요. 이 히브리어로 키님, 이건요 모기,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강에서부터 모기가 창궐을 한 거죠. 그 히브리어 킨님과 애굽어의 캔님, 이게 비슷한데요. 70인 번역에 보면 이거를 모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거 모기다 이렇게 보면은 옳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모기는요 일종의 각닭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모기장을 쳐도 뚫고 들어올 정도죠. 그리고 쏘는 힘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때로 하루살이처럼 엉겨붙어서 막 날아다닙니다. 그러니 이 모기떼의 출현은 완전히 공포의 도가니죠. 이 모기가 사람만 물은 게 아니잖아요. 소, 말, 생축은 물론입니다. 이것들이 그냥 피부에 달아붙으면 피가 튀어나오는 거죠. 너무 강하게 빨아먹으니까. 근데 이게 눈 속으로 코 속으로도 막 파고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그 양들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잖아요. 왜 바르는지 혹시 아세요? 양 코 속이 굉장히 연합니다. 이 속에
벌레들이 들어가서 알을 쓸거든요. 그러면 코를 통해서 뇌로 들어가요, 이 벌레 충이요. 그래서 머리가 막 괴로우면 막 땅에 비비고 막 이러더라고요. 자, 이 모기가 그 정도였어요. 굉장히 심했던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버티질 못하죠.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이제 애굽 땅 전역으로 일어나는데 막 생축들이 눈 속으로 코 속으로 막 들어가니까 고통에 미치는 거죠. 머리를 막 비빌 뿐만 아니라 길길이 날뜁니다. 심지어는 뭐 도로 모퉁이 같은데 모서리 같은데 그냥 머리를 박고 뒹굴기가 일순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조금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와 백성들에게는 하찮은 티끌 같은 땅에 티끌이 일어나서 뭐가 된다? 재앙의 도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구상에 천둥이 많이 치거든요. 뭐 천둥 번개는 우리가 막 겁을 먹어요. 저거 맞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 천둥과 우레만이 아니라 개구리, 모기, 심지어 파리, 황충, 메뚜기 이렇게 이르기까지 하찮은 그 땅의 미물들까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고통과 죽음 앞에 방법이 없잖아요. 애굽의 술객들은 뭐 왕들은 물론이고 다 백성까지 꼼짝을 못하고 지금 이제 백기를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요, 왕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군사들에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아니, 지금 이게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속수무책이에요. 이 재앙 앞에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완전히 패배를 인정해야 되는, 말 그대로 죽을 맛이죠. 그래서 애굽 왕이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술객들을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자, 너희도 한번 좀 이 일을 만들어봐라, 모기를 만들어봐라. 그랬는데 애굽의 술객들은 더 이상 재앙을 어떻게 막지도 못하고 또 모기도 만들지를 못합니다. 자, 이 애굽 종교의 제사장들은요, 매 3일마다 머리를 깎았다고 그래요. 몸에 털을 밀었답니다. 그리고 목욕을 한 후에 섬기던 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모기가 갖다 물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팔다리고 머리고 뭐 형편없는 거죠. 너무 그냥 뭐 붉게 되고 긁고 헌데가 않고 뭐 이런 거죠. 가려워서 손톱으로 긁다 보니까 피부가 말이 아닌 겁니다. 자, 사람이 이럴지라면 가축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모습이 흉측해진 거죠. 우리 같이 18절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렇습니다. 정말 뭐 술객을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주 대항을 하나님께 대적을 하면 할수록 치명적인 부끄러움만 그들의 몫이죠. 자, 술객들이 다 손 놓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이제 고백을 했잖아요. 뭐 넋놓고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철저한 심판을 행하시는데 땅의 신, 사막의 신, 뭐 이런 신에 대해서, 그들의 신에 대해서 지금 여지없이 철퇴를 내리시는 겁니다. 토마스 스코트인가요? 이 모기 재앙을 보고 무슨 말을 했냐면, 만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친 재앙이 호랑이나 사자 혹은 군대였다면 그래도 이 애굽인들은 재앙과 싸우며 대항하며 나름대로 자존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개구리, 모기, 파리, 독종, 메뚜기 이런 상대였으니 얼마나 굴욕과 패배감을 느꼈을 것인가.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다루는 모습을 보세요. 그런데 인생들이 그걸 보고 깨닫지를 못하죠. 우리 하나님은요, 애굽의 왕, 그 어떤 강한 경제력, 세계 패권을 잡은 그 어떤 군사력, 이런 것들을
조롱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권자를 조롱할 만큼 권능의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 권능의 역사 앞에 버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역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도 이루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특히 우리가 티끌처럼 작은 이런 심판의 이 사인을 잘 받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요, 가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이런 심판들이 밀려오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뭐 남 탓하고 뭐 원망하고,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되는가? 우리 가정이 왜 이런가? 우리 일터와 공동체는 왜 이런 어려움 속에 노출이 되지?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야 되지? 이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1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했는데, 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은 어찌합니까?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분노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교훈을 줘도 멸망받을 자는 언제나 교만과 강팍으로 가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 가정에 평화가 없어요. 항상 분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마음이 완악하잖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을 볼 겁니다. 거듭되는 재앙이면 바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순복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점점 강팍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열 앞에 가면 얼음이고 뭐고 다 녹잖아요. 그런데 악인들은 어떡합니까? 거친 진흙이 딱딱하게 굳듯이 그렇게 굳어요. 바로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막 굳어가지고 이제 갈라 터집니다. 이 뚜렷한 하나님의 재앙을 3번씩이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굽힐 줄 모르고 계속 악해지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 재앙이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4번째 재앙으로 애굽 땅에 파리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70인 번역에 보면요, 이 파리가 어떤 파리냐면 단순한 지파리가 아닙니다. 그 퀴노미아라고 그러는데, 그 개구리 때 이후에 열대 지방에서 홍수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막 몰려다니는 이 모기와 함께 활동성이 아주 강력한 그런 파리입니다. 이제 일명 개파리라고도 하는데, 이 파리떼가 몰려다니면서 짐승들과 사람들에게 달라붙어요. 그리고 이 파리는 아시다시피 더러운 걸 좋아하니까 무서운 병을 옮기는 지독한 해충인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부터 특별한 모습이 나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 재앙이 이스라엘과 고센 땅과 함께 애굽 전역에 퍼졌었잖아요. 그런데 파리 재앙부터는 이 장소와 대상을 구별합니다. 3번째까지는요,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애굽인이나 구별 없이 똑같이 거기에 임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22절, 23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나는 백성이 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보셨죠?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악인과 함께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이게 이제 아름다운 구속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보혈로 그렇게 핏값으로 사신 택한 백성이 악한 세대가 당하는 고통에 영원히 동참한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비록 잠깐 동안은 같은 고난을 받게 내버려 두시지만
영원히 그걸 허락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요, 우리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구별하고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분리하시잖아요. 그날이 오세요. 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 본문에도 그걸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나일강 하류 삼각주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어떻습니까? 항상 물이 많잖아요. 습지죠. 그러니 거기는 당연히 애굽 땅보다도 더 많은 파리와 벌레, 떼들이 발생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온 애굽 천지에 파리떼가 들끓는데 이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는 구별이다, 구속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별이라는 원어적 의미는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애굽 백성들에게는 심판자로 계속 역사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구속자로서 보호하고 사랑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재앙 중에도 귀하고 아름다운 구속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똑똑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백성을 구속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니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우리 입에서는 이 찬양이 나와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구속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치고 오늘을 살고 있다면 우리 자녀 세대만큼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속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아야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내 성품이 어떠하든 간에 내 기질이 어떠하든 간에 거기에 맞추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은요, 바로 왕을 비롯하여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파리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날아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애굽 백성들이 와 정말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게 하신다는 거죠. 자, 23절 24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23절에 보면 엄중한 경고를 하잖아요. 다음 날 파리의 심판이 없으면 또 오늘 내일 모레 그 재앙이 임하면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여기 지금 고센 땅에는 없는데 애굽 땅 전역에는 파리가 지금 날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파리의 재앙이 24절에 보니까 예고한 날에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재앙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자연 법칙에 따라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아니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 구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시는 대상을 선정해서 심판과 축복을 얼마든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신앙이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안간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 속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바로와 같은 이런 어떤 사단의 마귀의 흉계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지 뜻대로 지 생각대로 지 고집대로 살도록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리 뛰어놓으려는 사단의 공격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이 모기와 파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티끌 같고 정말
그 작은 힘없는 것을 통해서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리고 이 같은 재앙의 근본적 목적이 살아계시며 영광을 드러내려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형식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편의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은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모세가 바로 왕의 타협에서 26절에 보면 그리하면 불가하다, 안 된다, 딱 그랬잖아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말씀을 순복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시려 사랑과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죄인의 인생을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한없는 사랑을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애굽에 임하는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의지하오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보호와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백성답게 거룩한 길로 행하며 복음을 증거함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한 그대로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이 주님과 함께 중보하고 이 주님의 중보에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순종과 충성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온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세상 따라가고 세상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진리를 쫓도록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이 나라와 또 우리 조국과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로 귀한 말씀을 대면합니다. 이 상천하지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인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시고 우리 모두에게 예배의 환혈에 있게 하셨사오니 오늘 아침도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기도의 동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힘입어서 우리 한 분 한 분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가 흐트러지는 기도가 아니라 공중 허공을 때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기도, 바른 기도로 중심의 기도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 예수의 그 귀한 섬김의 본을 쫓아 우리도 함께 기도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기도의 줄을 견고히 잡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기도의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자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허공 때리는 기도가 아니라 진정과 전심을 다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물을 넣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